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남은 뒷부분도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공부하고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해요. 네, 오늘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가 기억이 나세요? 주기도문의 구조. 네, 오늘 오랜만에 죄송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가 있었죠. 처음에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 부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부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부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가 뭐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벌써? 일주일 만에? 아니죠? 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3가지 간구가 있는데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름, 나라,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덩어리 끝나고 그 다음 덩어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간구죠. 네, 그 덩어리 안에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난주에 했던 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 할 제사함,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간구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영이라고 해서 마무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부름,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 안에 3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그리고 그 안에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송영,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이야기하실 때에 사실은 제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 대한 순서, 분명히 이 순서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일용할 양식? 네, 아이가 부모님에게 밥 달라고 소리치듯이 하나님 밥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4번째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밥 주세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죠?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게 일용할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쓰였다고요? 딱 한 번 쓰인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일용할,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은혜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밥 달라고 소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전체에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입니다. 일용할 양식도요, 내 양식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맞지만 나의 필요만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직접적인 나눔과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정말이에요? 네, 정말 기억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요, 아,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간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고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 삶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간구는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필요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은혜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간구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를요, 원래 순서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딱 맞아요.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다섯 번째 간구는 이거예요. 딱 요걸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간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간구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간구를 다섯 번째 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답이 뭐라고요? 필요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은요, 우리의 생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를 위한 간구였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은 제사함에 대한 간구는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함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예요? 뭐 죄요? 아니죠. 뭘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이 죄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번째 간구에는요, 어떤 갈급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함을 간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매일같이 더럽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예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래, 살고 싶... 네, 고맙습니다. 한 박자 드린 대답.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진짜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강구가 여러분 진짜 강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사람으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문장이 좀 길었죠. 그래서 좀 못 따라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이 강구가 진짜 여러분의 강구가 돼야 됩니다. 다른 모든 강구들이 그렇듯이 이 강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이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다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분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번째 강구는요, 초신자 또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옥에 갈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강구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신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간구,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구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고요. 누가 하는 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간구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간구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때로는 모르고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구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는 근본적인 죄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 관련되어 있는 죄악들, 여러분의 일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을 위한 간구가 바로 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일까요? 아닐까요?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간구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를 구분할 때요,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뭐죠?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원죄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로 인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인류가 갖고 태어나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죄도 있습니다. 뭐죠? 두 번째로 구분할 것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뭘까요, 여러분? 단어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근데 왜 스스로 죄를 범하냐?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생겼는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행동들 가운데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로 인해서 가야 될 책임은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전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원죄는 사해졌지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원죄로 인해 지금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 타락한 마음들, 죄를 쫓아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2번 슬라이드예요. 없나?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는요, 모든 범위, 모든 부위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미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이 본성의 부패함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싹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본성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바로 이제 뭐 신선처럼 뭐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되나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죄와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힘겨운 싸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갈등과 그리고 이런 긴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칼빈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말틴 루터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슬라이드 한번 또 띄워주세요.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죄인이면서 뭐라고요?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요. 다섯 번째 강구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주 가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간구가 이 간구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런데요, 동시에 저는 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망할까 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막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라고 저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일들을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적하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종종,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범합니다.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악한 것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데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자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다섯 번째 간구가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너희는 죄를 종종 짓고 자주 짓고 때로는 오래오래 짓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해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나한테 와서 죄를 용서하려고 구해도 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근거가 요한일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이 세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지만 내가 참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그걸로 부족해서 한 번 더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기도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은 항상 의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것 역시도 나 혼자 죄사함 받고 나 혼자 용서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간구라는 이야기예요.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받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모이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조건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아,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는 용서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때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 때에,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 알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용서하라, 용서를 말할 때는요, 언제나 그 밑바닥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을 통해 주는 가르침 너무 심플합니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아, 못마땅하죠? 아, 이거 못마땅해요. 왜 쟤는 코가 여기 붙어 있고 눈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못마땅하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수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덜 돼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더 돼서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인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어떤 것이 대충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탕감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요. 한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가 어제 잠깐 제가 리더들에게 계산 좀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거기에 이제 공대생이나 이과생이 없어가지고 계산 다 틀렸어. 근데 적어도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 얼추 나왔어요. 자,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는 그 환율이 아니고 무게 단위입니다. 36kg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1달란트 얘기하는 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찾아보니까 진짜 어제 별짓을 다 했거든요, 순장들이랑. 여러분 요즘 한 돈에 이 금의 가격은 전 세계 이제 공통이거든요. 한 돈에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4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에. 네. 일반 달란트 하니까요 어제 얼마 나왔지? 9억? 1달란트 하니까 9억 정도 나왔나? 뭐 3억 나왔나? 대충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1달란트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십 조? 38조? 확실해? 은규야 계산 한 번만 해줘라, 은규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몇십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비용은 초과한 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심플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까줬다고요. 오케이, 리셋, 제로 해줬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좋아하고 막 돌아가는 식으로. 근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얼마냐면요, 당시에 한 사람의 어떤 하루 일당이요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예요. 그죠? 맞나?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죠. 나 문과거든. 나 문과야. 1000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몇십 조, 몇백 조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면서 이씨 왜 안 갚아 그러고 그렇게 멱살 잡고 이제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꼴이 어떠십니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돈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사람은 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신 왕의 얘기를 듣고 탕감받는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그 빚을 다시 회복시켜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제가 지금 뭐 장난식으로 몇 개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웃자고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비유가 나타내는 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던 빚이 1만 달란트였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까먹고 있는 게 문제죠. 내가 받은 용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 1000만 원, 1000만 원도 사실 큰 돈이긴 한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1만 달란트 아니요 뭐 억만 달란트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용서함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탕감의 재료가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인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우리는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코가 왜 여기에 붙어있어? 눈이 여기에 붙어있어?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겼어가? 여러분 1만 달란트 정도 되지 않는다고요. 고작 해야 1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요 1만 달란트짜리 용서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정도의 용서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만 달란트짜리 용서인지 100데나리온짜리 용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100데나리온짜리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아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아 꼴보기 싫어. 아 쟤는 왜 찬양 왜 저따위로 해? 아 되게 보기 싫으네. 왜 쟤는 또 이렇게 와갖고 이게 이상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아 못마땅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말해?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 뭔가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요. 용서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용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서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죠. 있으시죠. 티는 안 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한 데까지 나아가면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큰 한 발을 내디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 정도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 간구를 주신 것은요 너 혼자만 죄사함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받은 그 죄사함으로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너가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용서함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1만 달란트짜리 용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100데나리온 정도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참으로 고달파요.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를 신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죄에서 딱 구별되고 죄를 딱 멀리할 수 있는 분리가 되는 그런 사람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원하셨냐면요 속사람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을 원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길게 그 변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단거리 달리기 아닙니다. 50m, 100m 달리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50m, 100m짜리 달리기였다고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신선처럼 싹 변해야지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길어요. 장거리예요. 43.195 마라톤처럼 깁니다. 그 긴 거리를 걸어가고 그 긴 거리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또 가다가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 주일날 끝났는데 벌써 주일 저녁부터 이제 술판 버리는 사람도 몇 명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게 나쁘죠. 네. 나쁘다는 건 아니라 네. 잘못했죠. 근데 네, 이거를 제가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전 그걸 압니다. 저는 우리 한계가 그렇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넘어지는 순간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 앞에 이렇게 까딱하면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에게 힘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5번째 기도라고요. 동시에 주님 저랑 같이 이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이들 또한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저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어때요? 이제 제 이야기 듣고 나서 얼굴 보니까 이제 여전히 못마땅한가요? 여전히 네, 여전히 못마땅하긴 해요. 할 수도 있으면 여전히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머무지 마십시오. 그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나 성경의 역사에서나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흥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많이. 근데 그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 앞에 고백했을 때에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일만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회개 자체가 부흥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의 그 앞에는요, 원인에는 항상 모인 사람들의 아주 통렬한 자아 비판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적으로도 부흥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그 평양에서는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부흥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역사 자료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흥 이후에 평양에서는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든 장을 토요일날 봐야 될 정도로 평양이라는 큰 도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었던 한 장로 길선주라는 사람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회개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가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고백에 뒤이어서 서로 고백하고 꼬리를 물면서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번져서요 1907년도에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서 죄를 일반화 시켜갖고 대중적으로 고백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요,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까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은 용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말아요. 그냥 양식만 있고 먹는 데만 급급한 그런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5번째 간구,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매일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훤히 보여드리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역시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5번째 간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상대학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